신앙의 달리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평창이라는 곳에서 또 강릉에서 공개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을 하면서 지금 올림픽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메달을 따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지금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메달을 따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주라고 하는데 경주가 달리기 종목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이번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달리는 이런 종목들이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달리는가? 목적은 하나죠. 뭐죠? 금메달이 금메달. 그런데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은메달을 주고 동메달도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다시피 순위를 보면 메달이 많은 게 문제가 금메달이 몇 개냐가 문제예요. 금메달을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메달이 제1번이죠. 그러니까 그 메달을 보면서 대표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 원리, 각 나라를 대표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선수가 잘해서 금메달을 따면 와 하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손뼉치고 좋아하죠. 노메달이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아파요. 상대방에게 지면. 그렇죠? 이게 대표 원리. 그러면 이 대표 원리가 맨 처음 나온 게 언젠가? 인류를 대표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참 우리 성도들의 대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 대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올림픽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 참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한다. 달리긴 달리는데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거죠. 23절로 25절 둘째, 자신이 버림받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법.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예. 자, 상을 받도록 달려야 하는데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복음 안에서 달려야 한다고 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은 법이에요. 법. 우리 신앙생활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농구는 농구의 룰이 있고 축구는 축구의 룰이 있고 뭐 스피드 스케이팅에도 룰이 있고 쇼트트랙에도 룰이 있다. 그 법을 어기면 아무리 잘해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 안에서
달려야 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전파한다고 하면 자기는 나중에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27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전파하면서 자기가 그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는 버림이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은 진리인데 진리는 로고스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했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또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가야 할 길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 안 가고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했지만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버림을 당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만 구역에는 법대로의 법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법은 규칙이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규칙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또 11조 생활하는 이런 다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어디 가서 뭐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요즘 안 가르쳐요. 제사 음식 막 먹어도 돼. 이번에 뭐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 음식 먹는 명절 음식과 제사 음식이 따로 구분을 돼야 돼. 제사는 하나님께 상 차려놓고 조상에게 드린 거. 그냥 명절 음식은 다르다. 어쨌든 우리는 먹을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규칙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규칙. 이번에 이방카 트럼프 딸이 왔는데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 신자로 살던 사람이 왜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남편 만나가지고 개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준비하는데 유대교인들이 먹지 않는 게 있어요. 여전히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 비늘 없는 거 또 젓갈 갈라지지 않는 거 이거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거 해요. 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못 얻는.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상을 받도록 소망하면서 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어젯밤에 그 이승훈이 금메달 땄죠? 그때 많은 사람이 달려요. 마지막 결승에서도 16명이 지금 달리는 건데 그 예선하고 하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금메달은 2개, 3개가 아니에요. 금메달 오직 하나라. 자, 이 당시에 이 경기하는 이 2년마다 말하자면 이런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그 후로 많이 이제 종목이 늘어났지만 이런 방법으로 2년마다 올림픽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은 한 사람 준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하계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 할 때 월계관은 누구만 써요? 우승자만 쓰는 거예요. 우승자. 상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은 하나 있는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에 달리기 하면 누구는 금메달 같은 신앙에 달리기를 하고 누구는 은메달과 같은 신앙에 달리기 하고 누구는 동메달 같은 신앙에 달리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장은 이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가. 경기장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는 자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면 감독과 코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가르치고 원래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선진들도 우리를 코치해주고 있습니다. 교훈해주고 있어요.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또 악한 길 걸어가다가 심판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신앙의 달리기인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 그만 오너라 할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상을 받도록 소망을 하면서 해요. 이 선수들이 금메달 또는 은메달, 동메달을 목표로 하고 달리는 것처럼 제일 목표는 금메달 다들. 자,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도록 소망하면서 달려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25절 읽어보세요.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네,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달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 자, 모든 선수들은 이 경기를 위해서 많이 절제를 합니다. 선수촌에 들어가면 가족을 마음대로 만나고 싶고 친구 마음대로 만나고 싶고 이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든 합숙을 하든 간에 거기서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또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체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들은 먹을 거, 또 입는 거, 노는 거, 또 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다 참고 견디면서, 절제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경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절제를 해가면서 해야 돼요. 왜 그런가?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인데, 자,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는 썩지 않을 것이란,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금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 썩지 않는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달리기를 잘하면 그때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만큼 다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하나지만 금메달이 뭐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신앙의 달리기를 잘한 사람들에게 금면류관을 주고 영광의 면류관도 주고 자랑의 면류관도 준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썩지 않는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제 26절로 27절은 두 번째인데 자신이 버림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2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구멍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했는데 자신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버림을 받지 않는가? 첫째는 방향이 똑바로 되어야 된다. 방향. 자, 방향을 바로 정해서 달려야 하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나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스케이팅하는 사람들, 우리가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은 인코너가 있고 아웃코너가 있습니다. 바깥쪽이 아웃코너고 안쪽이 인코너예요. 이게 출발할 때 어떤 사람은 인코너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아웃코너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바퀴 돌 때 그때는 인코너 사람이 아웃코너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웃코너에서 뛰는 사람이 인코너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방향이 틀리면 쉽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것이 금년에는 없었어요. 이번 올림픽에는. 근데 지난번 올림픽에서는 있었어요.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박탈당했잖아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표, 방향은 어떤 목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방향을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방향을 잘못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많아요.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데는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뒤에 보면 이 이단과 사이비 정체라고 해가지고 쭉 적어놨죠. 이 창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교주들이 있잖아요. 교주.
이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목표를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야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 우리의 참 목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빌립보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우리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방향을 바로 정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표준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해야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버림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내가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가 자기 목표물 턱으로 누구 때리든지 안면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허공만 치면은 그 경기는 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허공을 치듯이 헛되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랬는데 이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몸을 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에서는 자기를 때리는 채찍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 중세기의 신부들이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를 친대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가만히 문이 조금 열려서 보니까 벽을 딱 때리면서 아야! 이쪽을 딱 때리면서 아야! 하는 이런 일을 하더래요. 이게 얼마나 외식하는 거고 거짓이고. 중세기 천주교에 대해서 배우면 말할 수 없이 다 하라고 그래요. 속죄편 팔고 또 성자 숭배하고 가상 숭배하고 그래 그게 싫어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우리 개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라.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기가 몸은 죄성을 가르친다. 죄성. 거기 가로 열고 죄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 부패성이 남아있다. 이걸 우리는 일생 거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옛사람은 죄, 부패성을 가리켜요. 욕심, 무력, 정욕, 사욕 이런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이걸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건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벌써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부패성이 얼마나 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일평생 원수는 자기다 그랬어요. 자기가 뭐예요? 이 부패성이다. 부패성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 이번에 그 연극 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머리 하얗게 긴 사람 한마디 그 했더라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이걸 이기지 못해서 잘못을 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우리 인간에게는 때로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욕망 속에서 오는데 이게 바로 죄성이다. 이걸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성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 하반절에 자신이 버림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처음에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될 때만 얼마나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왕이 된 후에는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다고. 아무리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얼마 안 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망해. 아들 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그랬어요. 요즘 아주 잘 보여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성희롱, 성폭행 이런 게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다처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얘기해요. 뭐 종교계 말할 거 없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뿌리가 완전 내려져 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죠. 근데 이번 기회에 확 다 드러나야 돼. 드러나.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 이단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부패성이 얼마나 강한지. 자, 이렇게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도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악은 죄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성령과 말씀으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는 또 장성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신앙의 달리기를 잘해서 상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찾으셔서 신약성경 339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이 앞에 화면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아멘. 이게 이제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법을 여기 오늘 6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첫째는 과거의 증인들의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랬다. 자, 경기장에 가보면 그 군중들이 구름같이 둘러싸 있잖아요. 구역을 한번 볼까? 구역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 달리게 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 나와서 사무엘, 다니엘 다 나오잖아요.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의 증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가 아는 아벨은 대표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줬죠? 예배 드리는 법,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참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에녹은 120년 후에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아니에요. 노아는 120년 후에 오는 심판을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준비의 신앙.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신앙의 증인들이 쭉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선악을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증인들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현대에 와서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다 우리 증인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또 사랑의 원자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증인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잘 받아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모든 무거운 짐과 그랬는데 짐은 죄짐을 가리켜요. 죄짐. 우리에게 있는 죄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든지 요즘 올림픽에 스케이팅을 타든지 무거운 거 메고 하는 사람, 배낭 메고 달리는 사람 하나 있어요.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려고 다 벗어버리고 최소한 가볍게 하고 달리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건 죄짐이다. 죄짐을 메고는 신앙의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속에 나오는 욕심, 물욕, 정욕, 사욕의 대표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이거를 벗어버려야 신앙의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건 습관적인 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습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욕으로부터 시작하고요. 그냥 만나면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욕잘하고, 어떤 사람은 쌈잘하고, 각자에게 어떤 습관적인 게 있는데, 그게 얽매이면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거짓말만 하는 사람,
제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촉각들 그 만나면 거짓말만 해요. 금방 또 드러날 건데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얽매이기 쉬운 것에 우리가 얽매이면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내하면서 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달리게 하자. 아까 신앙의 달리기 인내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푹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던.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달려. 이번에 이승훈이라는 선수는 대단해요. 상당히 많은 걸 달렸어요. 그 사람. 참 인내해서 그런 겁니다. 인내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아요. 직장생활도 그래. 직장생활. 우리가 학습만 했으면 잘 참아서 믿음 지키기 좋은 곳이라고 하면 잘 참고서 견디면 마침내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시고 구원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 아까 9장 26절에서 말씀 증거한 것처럼. 또 여섯 번째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치를 참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그랬죠.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난. 얼마나 엄청난 고난. 또 얼마나 수치를 당해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치를 개의치 않았어요. 침뱉으면 때리면 또 막.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일 하다가 이런 고난이나 어떤 수치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 우편은 요긴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는 것을 바울이 누가 또 봤다고 그랬죠. 보노라 스데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인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근본 우리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참 어떤 선수들은 잘 준비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좀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22에서 11로 올라가고 7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점점점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도 신앙의 달리기,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시겠습니다.